지난주 설교는 남유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했다, 그지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여로보암 2세대를 중심으로 불을 주셨습니다. 불을. 그랬더니 술이나 처먹고 그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불러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신속하게, 뭐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나무가 얼른 따먹는 것처럼 신속하게 뭐 해버리겠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준 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남유다에게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것들이니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세상은 아니니까 이거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야들도 돈이 생기니까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얘들도 계속 술 처먹고 뭐 그냥 술에 떡이 돼서 온 상마다 오바이트 한 흔적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 그때쯤 이스라엘에 이상한 일이, 남유다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했지요. 그게 뭐였어? 말씀이 없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곤비한 자를 뭐 해줘라? 안식을 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셨지만은 아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는 말씀을 제대로 주셨는데 무슨 유치원 아들도 아니고 명령 그 다음에 카우 심판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안 주셨느냐? 말씀을 안 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개박살을 낼 때 철저히 밟고 아까 또 어떻게 밟는다 해서 신속히 밟는다 했지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남유다에도 일어나도록 아수르가 와서 개박살 낼 때까지 계속 말씀을 안 주시더라. 그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맞나?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그게 어디를 기점으로 한 말이냐면 뭐를 기초로 해서 한 말이냐면 21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 할 것이다? 비상할 것이며, 이 비상하다는 말이 집사님 주러가 낯설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면 우리는 좀 낯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사람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티잖아요. 낯으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 뒤에 보면 기이하다는 말도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상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상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뭐 굳이 제목이라면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하고 연속해서 어떤 말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돈을 줬더니 뭐 그냥 귀아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술 퍼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고 뭐 하시겠다 두드려 패겠다 했잖아. 아수르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유다인들이 실실 쪼개면서 실실 쪼갠다는 말을 이 서울 사람들 알아들으려나? 실실 쪼개는 게 뭐야? 실실 비웃으면서 실실 비웃으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준다니까 실실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왜 쪼개느냐? 야, 너 왜 쪼개? 이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망과 뭘 맺었다?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그 서울에 가서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 서울에는 서울을 보고 죽음과 죽음은 죽음의 신을 말합니다. 죽음의 신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죽음의 신이 우리한테 네가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의 재앙이 네한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도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주팬다 하고 아수르가 실제로 남아 정책을 쓰니까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죽음의 신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야. 물었더니 애굽 이러더라는 거야. 애굽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죽음의 신이 약속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아무리 주팬다 해도 실실 쪼개면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차서 야, 이 자식들아, 내가 그냥 막 영원히 입을 닫고 있으려 하다가 그래도 불쌍해서 살 길을 준다. 내가 한 돌을 어디에 세울 테니까? 시온에 세울 테니까 시온의 기초돌로 겠지만 기초돌은요, 그 기초를 까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을, 머릿돌을 말합니다. 머릿돌이 곧 기초돌입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을 먼저 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뭐 옆으로 쌓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돌이라 했지 사실은 머릿돌입니다. 내가 한 에벤이 돌이지요. 에베네셀 할 때 내가 한 돌을 어디에 세우겠다? 시온에 머릿돌로 세우겠다. 그 돌을 믿어라. 오실 메시아지요. 그러면 너희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안 죽고 보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냥 실실 쪼개면서 그런 말 안 믿어요. 그러고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이 바알브라심에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싸우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이상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아수르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막 지휘하면서 이끌어가 가지고 너희를 패버릴 것이다. 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행하시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범어사하고 족구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족구에 주지들은 안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주지인 나하고 범어사 주지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지하고는 안 나섰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 이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옛날에 족구 선수였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마음대로 생각나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나는 족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선수 몇 명을 불러가지고
아주 막상막하야. 그 쉬는 시간에 선수 몇 명을 불러가지고 막 비밀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비밀을 전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색 몸빼에 빡빡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서들을 불러가지고 비밀을 전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이게 하나님이 유다에 행하신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퀘스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아이, 목사님, 미치십니까? 이리로 오셔서 우리 교회 아들을, 선수들을 지도하셔야지. 까까가 뭐야? 하여튼, 걔들을 지도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y? 하나님은 파종법과 추수법을 가지고 비유를 주셨습니다. 파종하는 농부들이 파종할 때에 어떻게 파종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고 뭘 심어야 되고 이걸 심을 때는 이렇게 심고 이걸 심을 때는 이렇게 심고 다 안다는 겁니다. 왜 다 아느냐? 그거 주아버지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물론 주아버지한테 배웠겠지. 그럼 주아버지는 웃지 않느냐? 또 아버지한테 배웠겠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파종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추수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그거 어떻게 아느냐? 추수 방법을 다 알아.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파종법과 추수법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6절에 의하면 재판하는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요령, 신명기 8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손에 능력을 주사,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집사람이 뭐를 조립하는 걸 하나 사와서 여보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이거 좀 조립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립 순서가 다 있더라고. 그 그림책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했어요. 처참했어요. 여보 이거 얼마 주고 샀노?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 만들어 놓은 조립을 하나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강작누가 대단한 분이구나. 건축하는 사람한테는 건축 기술을, 목재하는 사람은 목공 기술을, 음악하는 사람은 작곡하는 재능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남유다에게 이런 재능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복을 받게 만들었던 것은 술이나 처먹고 죽음의 영이나 찾아다니면서 그것들한테 계시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속사에 수종 들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더니 그 복 가지고 엄한 짓이나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을 도구로 들어서 교회를 때리는 일을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이스라엘을 안전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설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시겠나?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다도
야, 이스라엘은 그래도 금송아지 섬기고 그런 하나님이 남유다는 패시겠나? 패버렸습니다, 여러분. 또라이 같은 놈들이 일어나서, 이 또라이가 누군지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또라이 같은 놈들이 일어나서 자꾸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외를 피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또라이 같은 놈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한테도 이상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이 공급자가 오늘 본문에는 공격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심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는 잘 사람은 자고 그러나 나는 깨우고. 몇 절 하면 되지? 14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랬으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도자인 것 같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다스리는 너희 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집사님, 오만한 자가 뭡니까? 라촌, 라촌이 뭡니까? 소롱하는 거만한. 라촌이 뭐 루처인가? 기본형이 뭐요? 루처가? 네. 루처가 여러분 뭐라고요? 조롱하는 거만한. 돌아오는? 조롱하는. 조롱하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루처가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또 뭐 거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롱한다, 뭐한다? 비웃는다. 이거를 경상도 말로 하니까 실실 쪼개더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실실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너희가 이 부유를 계속 누리고 이 가나안 땅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를 뭐해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셀이 막 안식일 되면 니만 제사로 가서 예배하지 말고 네 직원들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품 안에 유하는 객도 쉬게 하고 심지어 소도 쉬게 하고 안식을 줘라. 안식년이 되면 아깝겠지만은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네한테 복 주신 것을 헤아려서 많이 받았으면 한 몫 더 떼주고 또 좀 적게 받았으면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니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밖에 못 벌었으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고 안식년 되면 종을 놓아주잖아요. 6년 일하면. 이렇게 안식을 주고 또 희년 되면 재산도 돌려주고.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아수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수르가 오면 너희를 패겠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실실 쪼개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를 잡아간다고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 하셨느냐? 뒷겨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 실실 쪼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이 사망이 여러분 무터 이거거든요. 기본형이 무터인데, 무터는 여러분 이제 죽음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죽음의 신을 말합니다. 죽음의 영. 죽음의 영과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서울과 맹약하였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럼 맹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재. 호재 아닙니까? 호재가 하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선견자를 여러분 라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호재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호재, 그러면 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맹약했다가 아니고요. 서울을 보러 갔다는 말입니다. 서울을 보러 가가지고, 서울이 여러분, 뭐야, 이거 죽은 사람이 가는 하데스, 엄부, 지옥, 무저갱, 이런 말인데, 지옥을 좀, 적은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야, 그냥.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을 보러 가서, 거기에 있는 누구를 불러 올렸다는 겁니까? 죽음의 영을 불러 올려서 그 죽음의 영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친다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쓰니까, 이제 불안할 거 아니가?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불안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죽음의 영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영을 또 찾아가가지고, 야, 예를 들어 접신한 사람한테 죽음의 영 좀 불러 올려라. 그래서 보러 갔다는 겁니다. 하자. 맹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을 보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죽음의 영을 불러 올려서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자꾸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패겠다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접신한 자가 이러더니 걱정하들 들들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애굽이야. 애굽.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과 손을 잡을 것이야. 그러면 내가 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자꾸 이제 이렇게 계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그냥 그 말을 딱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마탱이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기억나지요? 신접한 자 불러가지고 사무엘도 아닙니다. 그 사무엘이라고 부른 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죽은 자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영적으로 마탱이가 가니까 접신한 자 찾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그렇게 새벽에도 오라 해도 안 오더니 어느 날 이제 철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가는 날.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무당이 가라 했다는 거예요. 뭐라? 자기가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야, 이년아, 맞박에 십자가 그려졌어, 이년아. 여기 찾아오지 말고 너가 목사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더라면. 그래, 우리 목사가 옛날에 뭐라 했지? 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좀 해라고 계속 그러더라. 그래서 산기도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혔어. 아니, 이때까지 내가 떠들어도 듣도 안 하더만은 무당이, 야, 이년아, 맞박에 십자가 그려줬어. 여기를 왜 와? 젊게 떨어지고 재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너 목사 말이나 잘 들으라니까 한 박에 듣더라, 이가.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저 지경까지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니 접신하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서울에 있는 죽음의 영을 불러 올려서 자기 장례를 묻는 거야. 그랬더니 애국가 손잡으면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 말이 또 아멘 하는 거야. 사망과 언약하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아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아수르를 뭐 우박에 비유하고 그 태풍에 비유하고 넘치는 물에 비유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재앙이, 이거는 2절을 염두에 두고 아수르 군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도 이사야가, 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거는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를 비웃는다고, 우리는 네가 맨날 말하는 그 짓한테 우리를 맹약하였고 우리는 그 허위 밑에 숨기로 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조롱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조롱한다고 하는 소리고, 실실 쪼개면서 우리는 그냥 죽음의 영과 약속인 게 있다. 애굽 붙잡기로 했다. 우리는 안전한, 아수르 쳐들어와도 이제 안전빵이다. 지금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을 선포해도 그냥 실실 쪼개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16절. 하나님 이때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설교를 해도 그냥 명령 이렇게 하시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살 길을 주는 거야. 그 살 길이 뭐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이 보라가요, 보라가 뭡니까? 헨. 이제 헨 아니면 희네 희네인이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런 말인데. 그럼 희네인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희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붙으면 내거든요. 나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나를 보라 이렇게 번역해. 이 말은 그냥 내를 루게미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 보지 말고 죽음의 신을 쳐다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나를 앙망하고 나를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 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가 아버지고 내가 네 신이다 이놈아. 누구를 찾아다니냐? 나를 봐라. 희네니 나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에벤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한 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라는 말은 기초를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모퉁이 돌로 삼았노니 앞으로 삼을 것이지만은 예언적 완료형이라서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완료형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시온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가 성을 빼앗았잖아요. 저 아줌마 지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요. 아줌마 얼른 가래요. 같이 서 있어 줄까? 얼른 가래요. 아니, 좀 멀리서 졸든지 바로 코앞에서. 참. 이게 당신한테 내가 행하는 이상한 일이다. 이거 안젤락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서 있으라고. 어디 가자마자 안젤락 하노, 이 양반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다가 이래야 되노? 시온은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죽이고 빼앗은 왕성이 시온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그냥 시온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온에 세운다는 말은 다윗 가문에 세운다는 말이고, 좀 더 넓게는 예루살렘에 내가 앞으로 한 돌을, 메시아 예수잖아요. 한 돌을 뭐 할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곧 이 말은 이 돌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합니다. 이 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 길로 돌을 이야기하면서, 시온에 세워질 한 돌을 이야기하면서 돌 소개를 좀 자세히 합니다. 이 돌은 중국에서 온 대리석이고 뭐 이렇게 돌 소개를 좀 자세히 합니다. 시험하는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여러분,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였지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돌이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서 적합한지를 다 전자보고 뭐 달아보고 뭐 이렇게 다 해보고 너희한테 주는 돌이다, 이런 의미가 수동태로 쓰인 의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한 10개 정도 있다면 그 10개의 번역본이 다 수동태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한 돌이 능동태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돌이고요. 돌 입장에서는 시험을 당한 돌이고요. 이게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 됩니다. 이 돌 자체가 시험하는 돌이 되는 기다. 예를 들어서 양집사를 시험하는 돌이라면 이 돌 자체가, 저 선인이가 마누라잖아? 근데 내가 이제 여자다 치십시다.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이뻐. 그 내가 지금 계속 양집사 옆에서 얼쩡거려. 이거는 양집사를 시험하는 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지만은 뭐 선인을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인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무진장 사랑하면 쳐다보도 안 할 거고요. 반쯤 사랑하면 반쯤 관심을 가지고 어장관리를 할 것이고요. 뭐 아예 안 사랑하면 뭐 계속 내 찾아올 것이고요. 여러분, 이 돌은요, 시험하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까 죽음의 영을 더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죽음의 영이 요구하는 것과 이 돌이 요구하는 게 틀리거든요. 이 돌은 모퉁이 돌이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모퉁이 돌이라. 여러분, 모퉁이 돌 알지요? 건축을 할 때에 이제 이게 담을 말고 집을 이렇게 쌓을 때에 모퉁이 돌을, 지금은 뭐 그냥 아무데나 중간에 보기 좋은데 때가 머릿돌 이렇게 쓰지만은 진짜 모퉁이 돌은요, 머릿돌은요 모퉁이에 있습니다. 모퉁이에 돌을 딱 하나를 먼저 놓는 겁니다.
이게 뭐 정해지면, 대충 설계도가 나오면. 이게 어디에 나아지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지느냐에 따라 집이 동양집이 되기도 하고 남양집이 되기도 하고 동서양이란다. 동남양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이게 딱 나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또 위로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케 하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심으로 베드로가 그 옆에 붙고 바울이 그 옆대기에 붙고 위로 올라가고 우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마지막 돌이 놓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시험하는 돌. 내가 보기엔 능동태로 돼야 됩니다. 시험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죽음의 영을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지, 죽음의 영에 귀를 기울여서 애굽을 의지하는지. 이 모퉁이 돌이 여러분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이잖아요. 두 번째 반약속이잖아요. 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시험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본 돌이 아니고요, 수동태가 아니고요, 능동태입니다. 이 돌은 시험하는 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 소개를 다시 하나 더 합니다. 기하고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요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기하고를 빼고 보배롭고 이렇게 번역한 거 기억나시지요? 그냥 난닥하세요. 예, 보배롭고 기하고 같은 말이죠. 보배롭고 그 다음에 뭐한 돌이요? 견고함 이런 말은 없고요. 견고함은 없고요. 또 모퉁이라는 말은 있는데 뺐고요. 견고함은 없는데 였고요.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냥 보배로운 모퉁이의 기초돌이다. 이 말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기초돌이나 머릿돌이나 같은 말이니까 기초돌은 괜찮은데 견고함은 없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모퉁이라는 말이 기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는 또 있습니다. 있는데 뺐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오실 예수지만은 구속사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급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뭐야 이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켜줄 것을 믿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면 또 죽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요. 에? 그러나 다급함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다급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돌을 믿는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철수시킬 것이요,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요, 그 다음에 소수가 믿는다면 다수가 악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도 이 소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도 살 길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돌이다, 돌. 이렇게. 돌한테 붙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시험하는 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이 돌한테 붙은 자는 어떻게 되고 안 붙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운명을 써놨기 때문에 이 돌은 분명히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시험하는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늘 우리도 시험하는 돌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시험해 봅니다. 그의 백성이면 우리가 그에게 붙을 것이요, 그 옆에 그 위에 붙어 있을 것이요, 그의 백성이면 우리가 머리가 산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는다. 나는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항상 이사야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정의는 여러분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미시파트는 오히려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공의는 체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성형으로 체데카 뭐 이렇게 차다카 체데카 이렇게 쓰였지만은 기본형은 체덱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아니면 의를 뭐로 삼는다? 저울추로 삼는다. 청량줄이 뭐예요, 집사님? 카브, 카우가 아까 뭐라 했노? 줄선, 줄선, 다림줄. 줄선. 여러분, 카우는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그 명령이 차우였나? 차우, 명령. 그 다음에 심판할 때 카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여기서 카우는 다림줄인데,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의 핵심 단어가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은 뭐냐면 건축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돌을 쌓을 때 돌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먼저 위에 이 다림줄을 하나 딱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저 뒤에 있는 저울줄을 말합니다. 다림줄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카우라. 그래서 내가 번역을 지난주에 말씀에 번역할 때 명령 차우 카우를 심판이라고 줄로 번역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여러분한테 의역해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뭐대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과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하고, 공의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게 공입니다. 사람은 쥐새끼라고 막 이렇게 감싸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교회도 악하면 패프고, 세상도 선하면, 여러분, 세상이 선하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근데 복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악하면 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없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다윗이 고백한 것은 지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 편이 되셨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뿐이지 절대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심판의 기초는 의로움입니다. 의롭나 안 의롭나를 보고 뜻이 패든지 복을 주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니까 안 의로우면 무조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한 돌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 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하면 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오시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사람 죄를 대신 임파트 받고 죽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리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생의 살 길은 그때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유다의 살 길도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은 이후에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는 길도 이 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며 나는 정의로 심판하는 분이다. 이 말이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는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절대 저런 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정의로 심판하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한 돌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다. 여러분, 우박과 물은요, 2절 보십시오. 2절 하나님 손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맞나?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는 말은 거짓 피난처와 이스라엘이 유다가 숨기로 약속한 데가 애굽이거든요. 아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는 거짓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돌에 붙지 않고 애굽에 붙는 것은 죽음의 영에게 말을 듣고 애굽에 붙은 것은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에게 붙지 않는 자는 전부 심판입니다.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본문 이해가 되지요? 뭐 이제 안 되면 나도 뭐 길이 없습니다. 28절이란다. 너무 좋아할 뻔했다. 18절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예, 17절의 말은 결국은 18절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뭐해질 것이다. 죽음의 신을 불러올려서 죽음의 신과 맺었던 언약이 폐해질 것이다.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마지 못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다.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 개박살 낼 것이다 말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이것도 2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이 밀려올 때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한 번 치고 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쳐내려온단 말이에요. 사내립 때 쳐들어오고, 또 뭐 살마네셀 5세 때 쳐들어오고, 또 누구 있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계속 쳐들어옵니다. 실제로. 또 한 번 쳐들어오면 수비대를 놓고요. 이 애굽이, 이 아수르가 치는 방법은 재밌는데요. 딱 수비대를 어디에 세우잖아요.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하면 한 도시를 지정해가지고 계속 그 도시를 깝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비참한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만듭니다. 이게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쩔게 만들어서 스스로 아수르가 내려가면 그냥 도망가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 전에 아수르가 그 아이성부터 시작해가 남유다를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틀 만에 들어간 거 기억나나? 그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벌써 아수르가 온다면 다 뒤푼 거야. 넘치는 재앙이 즉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너희를 칠 것이다.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뭐를 당할 것이다? 밟힘을 당할 것이다. 내가 살 길로 한 돌에 모퉁이 돌을 세울 것인데 거기 붙으라 했는데 안 붙은 놈은 전부 망할 것이고 계속해서 아수르 군대한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아수르 군대가 한번 쓸고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뭐 할 것이니? 잡을 것이니. 자, 아수르 군대가 한번 쓱 치러 왔습니다. 이 여자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술집에는 못 팔지만 메르치 잡는 데나 이런 데 팔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는 영경이는 숨어서 안 들켰습니다. 이거만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가보니까 영경이가 보였습니다. 이 다리가 좀 고장나서 그렇지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야가 보였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야가 보였습니다. 이거 노예로 팔라고 잡아갔습니다. 야가 보였습니다. 이것도 뭐 이 술집에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잡아갔습니다. 이것도 잡아갔습니다. 이거는 쓸데가 없어서 놔줬습니다. 니도 살았다. 안 사장, 니도 살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갈 거다 말입니다. 언제? 아침마다 지나가면, 물론 좀 가장법이 있지만은 아침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소식 이런 말 없고요. 이렇게 이거 쉐마. 듣는 자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소식 맞죠? 이것을 듣는 자마다 듣고 알게 된 것이 깨닫는다, 안다 같은 말이거든요. 듣고 이 정보를 듣게 된 것 자체가 공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야, 여리고가 계속 아수르가 와서 친다더라. 이번에는 3만 명 죽었단다. 이번에는 5천 명 잡혀갔단다. 계속 듣는 게야, 이 소문이. 왜냐하면 아수르는요, 그 근처에 어디 딱 수비대를 정하면 거기만 치는 게야. 그러면 이 소문이 알아서 전국으로 퍼져주는 거야. 그래서 듣기만 해도 공포가 일어나도록.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쭉 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20절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침상은 안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뭐를요? 안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뭐는? 침상.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밤에 침대에 가서 들어놓으면 그 쉬는 시간이잖아요. 안식을 상징. 그 다음에 이불은 이스라엘의 겉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밤 되면 이제 벗고 다니거나 이 허리춤에 걸치고 다녔던 이불들을, 겉옷들을 덮고 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의 영이 애굽 이렇게 했던 거, 그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애굽을 의지하면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애굽은 마치 어떠냐면 목공하는 놈이 이 길이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목공소 사장인데 내 다리에 맞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거인족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이것들이 잘락하이, 뭐 대감 잘락하이, 다리가 짧아가, 이 다리가 안 펴지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쪼그리고 자야 돼. 안식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겉옷을 또 했는데 이 또 이 맞추는 놈이 또 내가 사장이라, 양복제의 사장이라, 이게 또 내 사이즈에 맞췄네. 그러니까 뭐 다른 놈은 입나? 못 입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침상에서 애굽이 안전을 줄 줄 알았는데 침상이 짧아 안전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불이 보호를 상징하는데 사이즈가 짧아서 자기 몸을 다 감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은 짧은 침상과 같고 사이즈 작은 뭐 같아서, 옷 같아서 너희 이불도 안 될 것이요, 즉 너희를 보호하는 것도 안 될 것이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도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 골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살길인 이 산돌, 시험하는 돌한테 붙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았다. 21절입니다. 자, 왜 그러면 애굽이 침상이 되지 못하고 왜 애굽이 겉옷이 되지 못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왜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느냐? 대저 이유지요. 키. 에이? 이유입니다. 이유. 여호와께서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왜냐하면 왜 애굽이 짧은 침상 같아서 안전을 주지 못하고 왜 작은 겉옷 같아서 덮지를 못하느냐? 보호해 주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여호와께서 주어 동사로 하면 왜냐하면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동사하면 굼 일어나시리니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뭐 하시리니? 행하시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뭔가를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다가 굼 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행하시느냐 도대체? 자기 일이 뭐냐?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브라심은 뭐고 기브온 골짜기는 뭐냐? 브라심은 바알브라심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 바알브라심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지역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지역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이제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에게 피난 가서 그 나라의 신하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 신하로 살던 놈이 저 나라의 왕이 됐다고? 그러고 이제 찾아온 거야. 그걸 시비거리로 삼아서 싸우려고. 그래가 이제 찾아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울까요? 말까요? 나는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쳐들어갈 때는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저기 지금 총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참 정신이 생각이 납니다. 저기 정신이 있는 놈일까 없는 놈일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블레셋을 붙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며느리가 다 할 수 있을 낀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노? 어머니 이제 주방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내 남편인데 어머니 찌그러져 계세요. 얼마나 얄밉겠노? 인연을 뜯어 잡아 먹을까? 오만 생각이 다 안 들겠나?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노? 전쟁이 일어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야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단연코 기필코 붙이겠다. 그 올라갔습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을 흩으신 같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 뿌려봤지요? 물을 흩으신 같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 이름은 따로 있는데 바알브라심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찢으셨다, 흩으셨다.
그 다음에 기본 골짜기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 어디에 나오노?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가 여호수아 내용이잖아요. 에? 그 첫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이겼어요. 여리고는 강력한 성이거든요. 아이성은 성은 작지만 이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라서 정복하기 어려운데 아이도 이겼습니다. 기브온은 또 어마어마한 성인데 이게 지가 가서 항복을 해보네.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속들이 진짜 쫄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너무너무 쫄아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낱개로 싸우면 못 이긴다. 그러니까 뭐 하자? 뭉치자.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 있는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습니다. 10몇 개의 나라가. 그 뭉친 나라에 대한 소문을 이제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저것들이 뭉쳤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기습해라. 저것들이 10개 나라가 뭉쳤기 때문에 왕도 서열을 정해야 되는데 왕은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뭉쳤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군장들도 서열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저기 서열이 정해지고 그 밑에 뭐가 정렬이 돼버리면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서열이 정해지기 전에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쳐버려라. 그 여러분, 길갈이 진인데 길갈이 그 평지거든요. 예루살렘 해발 900고지다 말이야. 800고지, 900고지. 그까지 여러분 기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긴데 그 길도 좁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길은 지금 길하고 틀리거든요. 지금도 그 옛날 길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트래픽 코스로 그냥 이 등산 코스 이런 걸로 아니면 뭐 걷기 훈련 이런 걸로 지금도 씁니다, 여러분. 그 길로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요. 나중에 도망가는 것들을 아세가까지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가 더 많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라 하는 거야. 이것들은 이제 해가 짚으면 여러분 후레쉬가 없는 시대니까 해가 짚으면 전쟁을 접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해가 질라 하는 거야. 지금이 딱 완전히 블레셋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 10개국을 꺾을 수 있는 적기인데 해가 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어갈지어다 하니까 해와 달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세우셨고 달을 세워서 맞아 이기게 했던 데가 기브온입니다. 왜 애굽이 짧은 침상처럼, 왜 애굽이 사이즈 작은 그도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전을 주지 못했느냐?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디에 서셔서? 편에 서셔서 적들을 싸워주신 싸움인데 지금은 왜 남유다가 안전함을 얻지 못하고 보호함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일어나셔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족구 선수였는데 범어사 서들을 전부 다 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생명수 교회가 이겨? 범어사 윈이지. 범어사 윈이다. 봐봐라.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요. 비상하다는 말이 아까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줄어가? 이방인 낯설다 이가. 이게 낯선 거야, 이게. 왜? 양목사, 범사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 편에 앞에 뚝 서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저 선두에 있는 분 누구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선두에 있는 분 누구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거지 뭐야, 증거지. 그의 사역이 낯설 것이고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인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시험하는 돌에 붙어야 되는데 죽음의 신한테 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 인자 잠 안 오면 앉았어, 집사님. 너무 오래 세우는 것 같아. 난 알아서 앉았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 아직도 서 있네. 저 사람 옛날에 저 한 번 더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 저 뒤에. 가자마자 앉더만은 지난번에는 저 앉아 있었다. 할 짓이 없어서. 원래 머리를 안 쓴 사람들은 용량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하다 이래 됐지. 어쨌든 자, 듣겨봐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아타. 그러므로 이런 말 없고요. 아타는 여러분 뭐 지금부터라도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는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뭐한 자가 되지 마라. 다시 한번 이사야가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라도, 아니면 이제는 너희가 뭐 하지 마라. 오만한 자, 아까 조롱한다 했지요. 실실 쪼개고 앉았지 마라. 애굽 믿고. 왜냐하면 너희 결박이 뭐해질까 하노라? 단단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 결박은 아까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판, 결론으로 결박해서 잡혀가지만은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숨어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되고, 어떤 놈은 잡혀가겠지만 잡혀 안 간 것들은 또 뭐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할까 아이가. 그 모든 과정들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이 말은 강해질까 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강약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약이 하나님께 달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한테 달린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강약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살 길을, 야 애굽이 아니다, 산돌이다, 애굽에 붙으면 짧은 침상, 그 다음에 그 짧은 이불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희 편에 서서 적들을 치고 세상을 쳤는데 지금은 세상 편에 서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제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라도 시실 쪼개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애굽 의지하고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다고 짝다리 잡고 시실 쪼개고 있으면 너희 심판이 단단해질 것이다. 더 터질 수밖에 없고 더 오랫동안 더 세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대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비웃는 자가 되지 마라. 왜냐하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온 땅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여리고면 여리고 하나를 계속 공구고 있지만, 처음에는 공굴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온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천상에 의해 들었는지 기도하다가 들었는지 몰라도 이미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서는 얼마나 애가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한다고 벌써 작정하셨지. 유다는 정신 차리고 산돌한테 돌아와야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지 않고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실실 쪼개면서
우리는 벌써 맹약한 데가 있다. 죽음의 신 찾아갔더니 죽음의 신이 에고 우리는 애굽하고 맹약했다 벌써. 짝다리 잡고 있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게 경상도 말로 얼마나 애가 시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자. 이사야만 애가 쉬는 게 아니다. 나도 애가 쉰다. 자, 23절. 이제 23절부터는 Y가 붙는 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게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성도를 도우고 교회를 도와야지, 유다를 도와야지, 왜 세상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공부냐,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귀때기 열고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들어라. 샤마, 경청해라 말.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이런 말 없고요. 여기도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샤마. 귀를 기울여 경청해라. 귀를 기울여 경청해라. 왜 하나님이 이상한 일, 왜 하나님이 낯선 일을 행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줄게. 잘 들어라.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파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씨든지 씨를 심는 게 파종 아닙니까? 파종하려고 하는 놈이 하루 종일 밥만 갈겠습니까? 원어에는 하루 종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하려는 놈이 계속 미장질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뭐야? 파종을 하려면 여러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쟁기로 가지고 갈아야 되지요. 갈아엎어야 돼, 땅을. 그게 갈기만 하겠느냐 말입니다. 또 갈았으면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고르게 한다는 말은 이게 썰해질 하나? 쟁기질하고 썰해질은 또 좀 다른 게입니다. 쟁기질은 옛날에 내가 엿바깥 문기 쟁기인데 약간 요래 뺐다가 있어가지고 소하고 연결시키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그럼 이게 뭐 입자가 지금 굵잖아요. 부들부들. 거기에 심으면 이게 씨가 제대로 안 자라니 정착을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설에라가 이렇게 길게 생겨가 그 밑에 이렇게 뭐 또 이거 포크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갖고 가면 그 갈아엎어 놨던 게 또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게 이제 설해질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계속 갈기만 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냐. 또 갈았으면 그거를 개간하며 고르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고르게만 또 하고 있는 놈이 누가 있노? 고르게. 지켜봐라요. 지면을 이미 평평 고르게 설해질을 했으면, 그러니까 쟁기질하고 설해질 했으면 이제는 지면이 평평해졌으면 거기에 소해양을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며. 소해양 대해양은 뭐야? 모르겠습니다.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이 소해양과 대해양은요, 뭐 양념으로도 쓰이고 한약방에 가면 소해양 대해양 다 있다. 이 뭐 위 안 좋고 장 안 좋고 뭐 똥싸기에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 기본적으로 소해양 이런 거는 였는다요. 모르겠. 미나리 비슷하다 그냥. 소해양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며 이런 것들은요 씨가 작습니다. 소해양 대해양은 씨가 작아서 뭐 한다고요? 뿌린다는 겁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는다. 소맥은 뭐야? 아니 밀입니다. 밀. 소맥은 여러분 밀이고 대맥은 뭡니까?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밀보리는 조금 더 알맹이가 크고 나중에 추수하기 좋도록 또 이게 뭐야, 이게 줄을 딱, 우리도 논에 못 심을 때에 줄을 딱 해가지고 그 줄에 빨간 이게 뭐 선들이 있어가 거기에 맞춰서 꽂거든. 나중에 이제 적당하게 이게 자랐을 때를 염두에 두어가지고 추수하기 좋게. 너무 셀이 막 한 개, 한 20개 박아 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낚아락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게 좋게 한 서너 개, 너댓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거든요. 옛날에 참 기억난다. 그거 심으라 했는데 심기가 싫어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눌렸다. 주르륵 세워놓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 나가지고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길래 와요. 우째 심었길래 잘 심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심은 줄에만 전부 다 떴다, 뭐가. 그래,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로 내가 심은 줄만 아는 거야,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몇 번째 심었는지. 그러면 내가 딱 심는 그 기간이, 그 간격이 있거든요. 그것만 다 뜬 거야, 이게. 그래, 새로 심으라는 거 있죠. 뭐,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막. 꼿꼿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은요, 나락하고 비슷해서, 벼하고 비슷해서 이제 줄을 이렇게 열을 지어가지고, 이거는 안 뿌리고, 이거는 이제 추수를 염두에 두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길이도 길이 요새 이거 다이어트 식품으로 길이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밀의 일종이겠지요. 뭐 이런 겁니다. 요거 볶아 놓으면 살 안 찌고 맛있습니다. 뭐라고? 밥에는 안 넣어 먹어봤습니다. 포항에 유재숙 목사라고 목사님 막 간식 먹고 살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잡숴보세요. 이거는 그래 먹어봤더니 맛대가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그냥 그거라도 씹고 있으니까 뭔가 식감이 있어서 그래서 먹어봤어요. 길이는 여러분 이거를 가에 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막 곡식을 섞어서 뿌리지는 못하거든요. 이것저것 섞어서 뿌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해가 뿌리고요. 또 길이는 밭에 맨 가에 둘러가 심습니다. 우리 여러분 밭에 가면 옛날에 깻잎 같은 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한 시골 사람이 많습니다. 뭐 가재 이런 건 안쪽에 심고요. 깻잎은 이렇게 밭가에 이렇게 둘러가면서 치는. 길이는 이래 치놓으면 이게 약간 자라면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계도 표시가 되고 이거를 뚫고 들어와서 남 도둑질 못하도록 이렇게 길이를 둘러서 가장자리에 치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농사법입니다. 때가 되면 이걸 내년에 많이 물나면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걸 알고 갈아도 설해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는 소해양 대해양은 이게 씨가 잘기 때문에 뿌려도 나중에 자라면 막 안 퍼지니까 씨를 막 뿌려도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밀보리는 나중에 자랐을 때 확정히 이거 심어야 된다는 걸 몇 개를 한 매달만 이렇게 심고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길이는 가운데에서 울타리라 이런 요령들을 아는 거야. 지켜봐. 이는 왜 농사 짓는 놈이 이래 하느냐?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아니라. 물론 저 아버지한테 배웠겠지. 그럼 저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그래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놈한테 지혜를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내년에 많이 먹고 살려면 씨종자를 남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씨종자를 가지고 먼저 쟁기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도 성경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배운 거는 한계가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농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효과적인 농사법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그의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적당한 방법은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가 여러분 그 법률 공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식양 성막의 설계도 있지요. 요게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양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번역된데 그 다음에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농부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부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나?
그 다음에 이제 타작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뒷겨봐. 소의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한다. 이 도리깨는 도리깨는 여러분 콩 때리는 걸 도리깨를 하는데 아나? 하여튼 때리면 빅 돌아가 때리는 거 있대. 잘못 때리면 지 대가리 때리고 이런 게 있다, 이거. 근데 원어에는 도리깨라고 돼 있지 않고요. 날카로운 칼날로 짓누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밀볼이 타작하는 방법입니다. 타작마당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몇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소에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뭐라 하지요? 판때기를 이만하게 만들어가 그 판때기 뒤쪽으로 돌을 박든지 쇠를 박아가지고 그 판때기 위에 사람이 타고 타작마당을 지나가 밀볼이 나락 이런 거 깔아놓고 지나가면 이게 이제 까지는 거야. 타작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체히로 이렇게 치면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맹이는 기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거를 소해양하고 대해양 타작할 때에 밀볼이 타작하듯이 짐승을 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해양 대해양은 깨 타작해 본 사람이 있나? 깨 털어본 사람? 어유 시골 사람 있네. 아줌마 할렐루야. 어째 터노? 예. 들어봤네. 깨는 여러분 묶어진 거 거꾸로 들어가 톡톡톡톡톡 치면 잘 떨어집니다. 그 깨가 쏟아집니다. 막 깨가서 그래가지고 깨 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해양 대해양은 이게 이제 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밀볼이 타작하듯이 막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그 판때기에 돌 해가지고 지나가가 그걸 까고 이래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냥 톡톡 치면 타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농부는 안다는 거야. 소해양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타작하고 대해양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타작하는지, 깨를 타작할 때는 뭘 쓰는지, 콩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를 쓰고 깨를 타작할 때는 몽둥이가 때리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뒷겨봐. 요게 아까 앞에는 소해양 대해양 이야기라면 곡식은 밀보리 이야기입니다. 아까 밀보리가 나왔잖아요. 밀보리는 그러면 계속 소 이용해가지고 막 가루로 만들어버리는가? 이 부수는가가 원어에는 가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가루로 만들려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늘 떨기만 하면, 그 판때기 위에 서가지고 늘 지나가면 언젠가는 가루가 되쁘겠지. 그렇게 안 하고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아니면 소발굽으로 밟게 하면 부수어지지 않고 껍데기만 까지도록 하느니라. 근데 결론은 29절이라. 이것까지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 자 봐봐라. 5절을 다시 참고해 보면 5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불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남유다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맞지요? 그 남유다한테 주는 방법이 뭐냐? 6절에 보면 재판하는 자에게는 재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로 잘 재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싸우는 자에게는 뭘 주셔서? 전략을 주실 뿐 아니라 힘을 주셔서 적군이 돌아서게 만든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꼭 농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남유다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싸움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판하는 자에게는 지혜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어서 공의로 잘 재판하게 하시고, 농사 짓는 것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으면 되는지 노하우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터득게 하시고, 장고방 사장 같으면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하는지 자꾸 요령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추어탕 사장도 있네. 이걸 알게 하는 거야. 삭발하는 놈은 남미용실 어떻게 하면 대가리를 잘 깎는지, 이 치과 의사 어떻게 하면 이빨을 임플란트를 효과적으로 할지, 자꾸 이런 노하우들, 음악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작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고 모략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술이나 처먹고 죽음의 신이라나 찾아댕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돈을 벌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정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이렇게 주었더니 술이나 처먹고 댕기고 다른 신이나 다른 신한테나 묻고 댕기더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계속 줄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공급자가 지금은 공격자가 되는 기이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남유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공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계속해서 전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도록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이 내게 달렸는 줄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은 공급자가 되고 더 강한 심판자가 되는 심판의 강약도 복의 강약도 내게 달렸는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달린 것 같지만은 사실 내게 달렸는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수록 주를 위하여 심는 자, 이웃을 향하여 뿌리는 자 되어서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기뻐하는 다윗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오늘 이 교회가 그런 복,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런 공급자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이 불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재판하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영을 주시고 농사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술이나 퍼마시고 교만이나 행하고 죽음의 영이나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 내가 아수르의 벽에 서서 아수르와 함께 와서 너희는 불같이, 너희는 단풍같이, 너희는 우방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직면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제라도 비웃지 말고, 이제라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사에 수용되는 자가, 하나님께 묻고 사는 자가 되어서 끊임없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되어주시는 하나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냐 심판자냐, 공급자냐 공격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붙어왔는 줄 알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드리다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공급의 은혜와 더해 주시는 지혜가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였고 감사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심어 싸우니 또한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고 쌓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내게 온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구속사의 남은 여정들을 수종들을 살아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